여러분 지금 명절이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모든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려옵니다. 어디에게서 내려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려와요. 이것을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입니다.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교회를 안 다니겠죠. 예, 안 다니는데 대통령이니까 크리스마스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석가탄신 나면 그것도 어디 가서 또 빌겠죠. 예,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교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검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시험을 합격했겠죠. 사법고시를. 그리고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법 체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모든 법 체계가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안 믿는 분의 입에서도 여러분 모든 법 체계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법 체계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더니 병원에서 근무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이 보건의료학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의 레위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의료학이. 의료학만이 아닙니다. 생물학, 그리고 과학,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은 성경을 연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안 믿는, 그걸 잘 믿지도 않았던 그 세리들, 그 창녀들, 이 많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성경 말씀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삶의 주인이세요. 다시 오시는 재림주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세상이 유지되고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에 다시 변화가 되고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아요. 사람들은 알아요. 사람들은 그걸 교회에서 배웁니다.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배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배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계속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있으면 좋겠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원히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뭐 하는 것이 유익이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 떠나가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오셔야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 그것을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 수가 없어.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여러 가지 해석을 했고 알려줬지만 마음이 둔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말한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려주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려주고 증거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뭘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해요. 오늘날 메시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성씨만큼 많아요. 성씨보다 더 많아요. 수천 명이 된다 그래요. 그 중에서 뛰어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JMS 정명석에 있던 그 사람도 돌아오고 여러 가지 돌아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설교 영상을 보는데, 거기 설교 영상 밑에 유튜브로 보는데 그 밑에 뭐가 설교하는 것이 떴어요. 또 십자가에 대해서 떴어요. 그리고 성탄절에 대해서 떴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생일이래? 누가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대? 예수님은 생일이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생일을 아는 게 아니라 연도도 모릅니다. 연도도. 예수님 몇 년도에 태어난 거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지 지금 AD 2023년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3년도라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요. 실제적으로 예측한 기원전 4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7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연도도 모르는데. 그럼 왜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태어난 거를 하나의 기점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난 생일을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그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닌데,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성탄절을 지키고 잘못된 거라고. 절기를 지킨다고. 성탄절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태어나신 것을 태어난 날을 기념한 게 아니라 태어나신 것을 기념해서 한 날을 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에 태양신이 숭배하고 태양신을 사람들이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구세주야. 그래서 그 날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 그리고 기존 교회가 십자가를 섬기고 있다. 십자가, 아니 모세가 그 구리뱀을 해가지고 질병을 낫게 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리뱀, 그 놋뱀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놋뱀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 철폐해버렸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를 섬기고 있다. 누가 십자가를 섬겨요? 십자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맞아요? 십자가 안 섬깁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비꼬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더만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더만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님 안상홍.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상이라고 말해요. 십자가 짓는 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그 당시 십자가는 사형틀이다. 당연히 알지. 누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섬깁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의 상징으로 보는 거지. 맞아요? 왜? 누가 성탄절이 예수님이 나신 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비꼬아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안상홍이 구세주래, 다시 재림주래, 그리고 성령님이래.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빠지는지 몰라. 왜? 안상홍이 성령님이라는 데 빠져.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보면요, 가만히 사람들을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만희가 성령님이래. 누가 성령님이에요?
이만희가 성령님이고 나중엔 재림주야. 그들이 기독교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맞아. 그런데 빛과 가지고 왜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그것을 부인하면 기독교는 빼갈 수가 없잖아. 이건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아니면 JMS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믿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나 심지어 장로님이나 심지어 권사님 이런 분들도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속습니까? 왜 속아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과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만희가 구세주래, 성령님이래, 보혜사래. 그런데 맞아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예수님만이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뭐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구속사역을 이루었어. 더 이상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 왜 확신이 없어? 우리 강림준 자매가 그랬잖아요. 신앙이 있을 때는 이게 믿음이 올라가고 신앙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까지도 의심이 들어간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진짜 그런 분이신가라는 의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진짜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재림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속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예수님이 참된 진리시고 길이신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으로 뭘 받으라?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내적 열매는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할렐루야 예언과 그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를 나타내시냐?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자 나으리라.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이 해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성령님이 지지하지 않으시면 안 나타납니다. 누가 지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왜? 예수님의 진짜인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가 성령님을 구하여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대까지는 다닙니다. 그러나 고등학교가 졸업하면서 수없이 떠나가요. 왜 떠나갑니까? 그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인가? 몰라요. 경험하지 못해요. 그분이 진짜이면 성경에 수없는 기적이 있는데 왜 기적이 안 나타나는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만, 오늘날 기적이 다 끝났다고 그래요. 이상한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기적이 다 끝났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실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그분이 축복을 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사람들이 수없이 빠져나갑니다. 부흥이 오면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단에 빠집니까? 이단이 대부분 성령 하나님이 자기래.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성령님,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예수님의 실제인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종교적인 도덕적인 선생으로 알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 우리 교단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 예수님의 동정로 탄생을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그분들이 성령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어져. 유럽처럼 성령님이 사라지고 그러면 예수님을 드러낼 사람들이 없으니까, 드러내지 못하니까 교회가 죽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망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부흥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오늘날 마귀가 존재합니까? 당연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울증을 가져오지, 자살을 가져오지, 절망을 가져오지, 불화를 가져오지, 온갖 악한 것을 가져오죠. 근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길 자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드러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교회가 다 막아버려요. 방언하면 나쁘다고 막아버리고, 뭐하다고 말하고 막아버리고, 교회는 냉랭해지고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우울증이 치유되지 않고, 절망이 치유되지 않고, 좌절이 치유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 살아계신 그분이신지 알지를 못하고 종교적으로 지내다가 이단들이 와서 내가 성령입니다 라고 말하면 떠나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안상이 성령님이라고 하는데도 따라가. 왜요? 너무 안타까워. 성령님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갑니까?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안상우이라고, 성령님이 이만이라고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 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알지를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한국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가 있는데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방언을 연구해가지고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교수들이 쫙 하고 평가회도 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방언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분에게 끝나고 나서 총장님이 자네는 방언을 하나? 그랬더니 그 연구 발표하는 분이 방언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나 해. 발표할 생각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몰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막 그냥 얼마나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방언은 마귀가 주는 방언이다. 성경에 마귀도 방언 준다고 나와 있나?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못됐어요. 성령님 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짜들이 기적을 행해도 그것이 진짜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확신이 없어. 귀신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뭘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켜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강신무들이 그냥 강신무인 줄 아십니까? 맞춰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권사님들이 다 쫓아가서 어떻게 되고 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될 건가? 가서 전보아. 맞추니까. 아이러니하죠. 교회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단이 어떤 것이 이단인지 여러분 이단은 진짜 이단을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단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이단은 어떤 게 이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누가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야. 자기들이 구세주래. 자기가 그리스도래, 메시아래. 한국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수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빠져들어갑니까? 그 중에 여기 이쪽에도 세웠죠. 교회 세웠죠.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거기 십자가 없어요. 자기가 성령님이래.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보고 사람들이 떠나는구나. 얼마나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성령님을 모르면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죠. 예수님을 드러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인 걸 드러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예요. 그런데 그걸 아니고 자기들이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재림주라고 따라가요. 왜? 성령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지. 진짜가 가짜를 몰라. 진짜가 가짜인가를. 여러분 유주집회를 감별하는 분이 뭔지 아세요? 유주집회를 감별하는 법? 유주집회를 많이 본다고 유주집회를 감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유주집회 감별사는 진짜만 본대요. 뭐만 봐요? 진짜 집회만 본대요. 그래서 유주집회가 나오면 딱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분만이 구세주인 걸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20대 때 이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 얘기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간사님, 제가 CCC 간사했을 때 근데 간사님 진짜는 뭔데요? 진짜가, 내가 깨달았어요. 진짜가 뭔지를 모르니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진짜 집회를 본 적이 없는데 가짜 집회를 구별할 수 있겠어요? 예? 진짜 집회를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날 진짜 필요한 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가짜를 경험하지. 근데 오늘날 진짜를 경험을 못하게 사람들이 막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면 이단인데 이상하게 규정만 일어나면 이단이래. 조금 열정적으로 하면 이단이래. 한국교회 차이점이 뭡니까?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뭘 다해서? 뜻을 다해서. 뭘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또 뭘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안 돼, 싫어. 오늘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주님께 빠지면 싫어. 종교 생활은 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녀야 되는데 빠지지는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죠. 오늘 우리 어머니 저도 만나러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교회 생활할 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살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부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로 교회로 왔어요. 저는 안 믿었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여기 왔는데 오고 싶겠어요? 맨날 빠졌죠. 빠지고 예배 간다고 오다가 화장실 빨리 가야 되겠다고 거짓말 치고 빠지고 집에서 나오면서 화장실에서 누나 먼저 가. 우리 누나가 저랑 같이 가거든요. 누나 먼저 가 하고 안 가고 작은 누나가 이제 어머니한테 일렀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저를 불러. 너 왜 교회 빠져? 혁기로 때리더라고요. 빠꾸로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교회 가라고. 그런데 어머니하고 싸울 수도 없고 제가 교회 가기로 결정을 했죠. 뭐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그날 뭐 주일날 뭐 예배 때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어머니하고 싸울 수도 없고 앉아만 있자. 그래서 앉아만 있었어요.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냥 앉아. 왜 열심히 안 하죠? 열심히 안 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 가봤자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달라져요. 갑자기 열심을 갖게 됐어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아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교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쑥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빠져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서 모든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에게서 모든 축복이 옵니다. 현재, 미래, 가정, 재정, 건강, 인간관계, 영생,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대충 믿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대충 믿었어요. 교회 생활했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목회자였습니다. 대충 믿었어요. 주님이 그래요.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요,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열정적이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거든, 치유가 일어나면. 그러면 또 한국교회가 또 이단이래.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적만 일어나면 이단이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단 시비 받았죠, 그렇죠? 맞아요? 왜 윤석전 목사님네 교회 이단 시비 받았죠? 온누리 교회 이단 시비 받았죠? 열심히 하는 교회 다 이단 시비 받아요. 여러분, 이단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에 대한 개념은 교리적으로 예수님께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 해야지. 열정적이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그러니까 이단입니까? 착각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도 성령님이 지지 안 해주시고 교회 성도들은 멀쩡멀쩡하게 천국에 다 떠나가고 그게 어디로 떠나가? 이단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맨날 축도 때 그래요. 축도 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것을 가지고 축도로 만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번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어. 성령님과 대화하는 게 없어. 성령님을 알지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해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이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수련회 때 한 청년이 방문했어요. 우리 오해크 같은 수련회예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는데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에서 자랐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성령님과 경험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면 형식적인 교인이 되든지. 이해되세요? 무섭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는 다 무너져. 한국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무너지는 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청년이 제가 이제 성령님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 오세요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청년이 이렇게 서 있는데 막 혀가 돌아가면서 막 방언이 오는 거예요. 막 라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뭔가? 이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탑! 그만! 그랬더니 딱 그치는 거예요. 이 귀신이니까 그쳤구나.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진짜 무지하셔요. 사람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몰라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그만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령님 그대로 여러분 사라지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나 예수님이 싫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여러분과 동행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이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어디 신학교를 갔대요. 그래도 좀 괜찮은 신학교 갔나 보죠. 가가지고 신학교 가서 깨달았대. 자기가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는가. 그래서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를 전달해 주셨어요. 전달해 준 사람 여기 있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님은 두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뭐로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그래서 사람들이 은사를 구하면 성경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니. 그 노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신유만 구하지만 신유를 구한 사람이 성격이 괴팍할 수가 있어.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돼? 예수님의 성품을 구해야 돼. 그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40일 특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원하실 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국에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이 오도록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 땅의 주인이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따라서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것을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어웨이크 때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돌이키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아까 간증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교회에 나올 때는 믿음이 올라가지만 하나님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믿음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흔들림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분이 사실이구나. 말씀이 사실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돼요. 믿습니까? 예. 교회 다녀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제가 그것은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는 오늘 시간이 거기까지 하고 싶지만 읽어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흠정역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존귀를 구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제가 이제 40일 기도할 때 이걸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요? 존귀를 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헌금 내가 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헌금 많이 냈다, 내가 금식했다, 기도 많이 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얼마 전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전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왜? 목사님이 본인을 아는 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가득해. 막 욕을 막 하고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존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아는 채를 못 했겠지.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왔으니까 잘해줘야지. 그래서 잘해주니까 막 너무 좋아요. 막 저도 만날 때마다 막 잘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들에게서 오는 존귀를 받기를 원해요. 목사님 사모님에게 존귀받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돈 못 줍니다. 죄송해요. 내가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못 돼요. 여러분의 부모도 못 되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고 예수님의 공급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서로 존귀를 받고 여기서 초점을 맞춰. 목사님이 나를 아는 채 했네 안 했네, 사모님이 아는 채 안 했네 안 했네, 리더가 아는 채 안 했네 안 했네, 누가 안 했네 안 했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욕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 제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여러분이 욕한 분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오늘날 많은
많은 교인들이 교회 와서 서로 존귀를 받기를 원해요. 장로님, 권사님, 대단. 그거 여러분, 돈 주고 술집 가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돈 조금만 주면. 그 존귀, 사람에게서 사시는 존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 때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할 때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로 존귀를 받고, 오늘날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서로 존귀를 받고, 그것이 목적이면 여러분 멸망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으면 예수님께로 도는 존귀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부터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런데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연세 드신 분이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서 삐졌어요. 제가 이번에도 밖에서 만났는데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도망가 버리겠네. 이해가 들었더니 우리 교회에 가장 착하신 권사님이 있어요. 가장 착하신 권사님. 여러분 누구라고 여러분 알 거예요. 좀 있으면. 진짜 남한테 말 한마디도 나쁘게 말 못하는 권사님이 계셔. 진짜. 그분한테 상처를 받았대. 그러니까 참 이게 그분이 아는 체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안 나오셔. 다른 교회라도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세요. 영광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이번에 어웨이크가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달라져요. 믿습니까? 사람이 욕해도 괜찮아.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확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기적을, 나의 삶을 통해 기적을 베푼다는 확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걸 믿으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그것을 주셔요. 아멘. 그러기를 원하시면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